오늘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 말씀 믿는다 그러면 뭐 좋은 일이 다 생긴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가장 좋고 즐거운 일들이 일어나. 그렇지만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굉장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또 나쁜 건 아니에요. 너무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요.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세 구절 뽑아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구절이거든요. 12절부터 14절까지요. 우리 함께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여러분, 이 14절이 전 너무 멋들어진 구절이에요. 이게 14절 같은 경우가 너무 멋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비방받는 게 행복하다니. 이런 일은 안 일어나야 좋은 건데. 근데 이게 행복이래요. 예수님 때문에 비방받고 여러분들이 의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행복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행복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개념은 완벽한 정반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런데 고난이 왔어요. 비방이 와요. 그게 무슨 행복이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의로운 일을 해요. 누구도 도와주고 중보도 해주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먹을 것도 주고,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고소를 해서 감옥에 보내요. 그게 어떻게 행복일 수 있어요? 성경은 그걸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왜 행복이냐? 그 이유는요, 그 다음에 나와요. 왜요?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왜 행복하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몸 안에 계시기도 하고요. 주의 영께서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기도 하세요. 근데 비방을 받으면 행복하대요. 왜? 자,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의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 머물러 계시는 영광의 영, 하나님 영께서 비방을 다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편에서는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이름 비방을 받으면, 자, 내가 비방받아요? 누가 비방받죠? 내 위에 머물러 계신 예수님 비방 다 받는 거예요. 욕 듣고 막 나쁜 소리 다 들으세요. 근데 내 편에서는 주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이러니까 진짜 행복한 거예요. 너무 멋있는 구절이에요, 이게. 너무 감격했어요. 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예수님 때문에 비방받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의리로 고난당하는 거 진짜 행복한 거구나. 왜요?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만 드리면 누가 일을 해요? 하나님 완벽하게 일하세요. 그게 선한 행위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비방받으면 그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고, 왜요? 그 사람에게 오히려 욕과 비방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십자가 사랑으로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온다고요. 왜요? 주님께서 나 편에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오는 고난은 나쁜 거다?
아니면 좋은 거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도 한번 보세요. 6절 7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여기 보세요.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 가지 구원으로 잠시 근심은 해요. 하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해요. 이유는 7절에 나와요.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면 그 이전에 통과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단련이에요. 불같은 시련이에요. 이게 없이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높이는 거, 칭찬, 존귀, 영광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단련, 불같은 시련, 또 여러분과 저를 단련하고 불같은 시험, 나빠요,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를 쭉 가셔서 11절도 한번 보세요. 11절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자, 그리스도의 영께서 어디 머물러 계세요? 여러분과 저의 머리 위에 머물러 계시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고난, 그 뒤에 있을 영광. 무슨 얘기예요?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셔요. 그리고 셋째 하늘 가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뿌려서 대속을 다 이루세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내가 부활한 거를 확실하게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가셨어요. 그죠? 근데 그 가신 분이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이 상세하게 써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자신을 낮추셨거든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이름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요. 모든 것 위에 그분이 서세요. 이게 뭐예요? 고난 뒤에 뭐가 있는 거죠?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이제 삶 가운데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절대 칭찬, 존귀, 영광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이 몸을 입고 있는 한, 죄의 몸뚱이를 입고 있는 한,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믿음의 단련이에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기고만장해가지고요,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간대요. 아셨어요? 근데 고난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낮추시는 방법이에요. 넌 죄인이거든. 너는 자꾸만 내 머리 위에 올라가.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주세요? 불같은 시련, 고난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점점 더 낮아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선배들에게는요,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악행을 당했다. 그렇죠? 채찍에 맞았다.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 잔혹한 조롱이 있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누구예요, 그게? 히브리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물론 거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죠. 그쵸? 365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주님과 동행했다는 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거기 에녹은 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았다. 그렇지 않아요. 언급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그 뒤에 동행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반드시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동참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불평하진 않아요. 편안해요. 자,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점점 더 붙들어요? 점점 더 밀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래요. 모세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요, 모세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역량을 절대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누구와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게 있었던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요, 그리스도의 치욕에 여러분들이 동참을 못하세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톱에 잘려서 죽임을 당했다, 돌에 맞아 죽었다, 칼에 죽었다, 양에 가지고 쓰고 유리했다. 여러분, 그냥 슬쩍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상황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가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냥 히브리 11장에 있는 거는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지 나는 뭐 아니야.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 바울의 삶, 말은 잘해요. 여러분, 바울의 삶 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을 실제로 보여줬어요. 그렇죠? 자, 죽은 사람도 살렸죠? 태어났을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런 사람 눈뜨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창세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소문을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 대단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는요, 스마트폰도 없고 텔레비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외모를 한 사람들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귀로 듣기는 들리긴 해요. 엄청난 일이. 죽은 사람 살렸대. 그런 일이 없었는데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 눈을 떴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여자의 여자가 네 죄에서 사함받았다, 그런 말을 했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사람들이 어때요? 대단한 거예요. 실제로 마지막 6월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다니까 와 몰려들었어요. 근데 환영한 건 누가 환영한 줄 아세요? 아이들이 환영해요. 어른들은 환영하지 않았어요. 왜요? 흰 백마 타고 멋있게 생긴 장군이 위풍당당하게 진짜 100만 대군을 이끌고 10만 탄 100만 대군을 이끌고 입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이라면? 근데 거창한 게 아니라 너무 초라했어요. 너무너무 초라했어요. 사람들은 뭐를 보죠? 외모밖에 안 봐요. 철저하게 사람들 외모밖에 안 봐요. 소문 들었는데 와서 실제로 보니까 이거 별 볼 일 없네? 어떻게 저렇게 생긴 사람에게서 그런 게 나오지? 희한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라면 왕답게 위풍당당하게 입성해야지 어떻게 어린 나귀 새끼 타고서 촐랑거리고 들어와? 여러분과 저도요, 만약에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은 반응 보였을 거예요, 아마. 안 그랬을 것 같으세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속 중심을 결코 못 봐요.
제가 돈 좀 있을 때 사람들이 제 곁에 전부 다 몰려들어요. 왜요? 왜요? 돈 좀 있으니까 나하고 친하면 뭐가 좀 부스러기 떨어지겠지 싶어요. 어느 날 갑자기 빈털터리 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단 한 사람도 안 찾아와요. 사람들이 뭘 본 거예요? 제 속 중심 봤나요? 저를 정말 사랑했나요? 뭘 사랑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사랑한 거죠. 돈. 겉으로 보이는 거. 전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외모만 철저하게 보는구나. 그때 깨우쳤고요.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예수님 외모가 형편없었구나.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을 그려보니까 야, 진짜 볼품없는 거예요. 정말 볼품없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기에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어린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소꿉장난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봤던 거죠. 이게 죄인들이에요. 이 인간들이에요. 근데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는요, 고난 외에는 없어요. 고난 외에는 없어요. 그런 죄인들에게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필수인 거예요. 그게 없이는 구원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주 요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께 칭찬 드릴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포천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은 여기 동참 못해요. 왜? 얘기가 안 통해요. 그 십자가를 팽개치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눠지겠어요? 불가능이에요. 정말 불가능이에요. 전 그래서 여기 모이는 모든 분들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삶,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 후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이 영광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배우세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용광로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믿음이 있으면 사자 입에서 건져주세요? 사자 입에 아예 안 들어가게 만들어주세요? 아니에요. 믿음 있으면은요, 사자 입에 던져지게 만드세요. 사자 입 안 피해가게 하세요. 반드시 던져지게 하신다고요. 왜요? 믿음의 단련이 없이는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귀중한 게 없거든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고 어려운 일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완벽한 속임수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믿음이 좋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루살렘 향해서 뭐 창문 열어놓고 나 봐라 하고 기도할 필요 없잖아. 근데 그게 항상 하던 거예요. 근데 이상한 칙령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냥 평상시처럼 한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니까 어때요? 믿음이 좋으니까, 그럴지라도 믿음이 좋으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면 안 되죠. 왕까지도 사자굴에 안 던지게 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던져지게 하세요. 이게 믿음의 단련이에요. 결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을 피해가는 예는 결코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 뒤에 있을 영광, 이게 원칙이거든요.
자, 다니엘 세 친구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몇 번 들으셨던 거예요. 다니엘 3장에 나오는 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 믿음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정도의 믿음을 가지셨다면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경배해라. 안 해요. 왕 앞에 가서 그래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 불 속에 던질 텐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불 속에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 속에서 건지지 않고 우리가 타 죽어도 결코 왕이 만든 신상에 절은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그런 배짱이 있으세요? 근데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그 배짱이 있었어요. 왕이요, 던져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건져낼 겁니다. 또 왕이 던져 놓는데 하나님께 우리 건져내지 않고 불 속에 타 죽어도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배짱이 있으시냐고요. 왕을 가지고 노는 거라고요. 그거. 건져낼 수 있다. 안 건져내도 난 안 한다. 그 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불같은 화를 내고 7배라도 뜨겁게 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7배나 뜨거운 영광도 피해가게 하세요? 믿음 좋다고? 어떻게 하세요? 던져 넣게 하신다고요. 거기다가 보세요. 쇠사슬로 결박까지 하잖아요. 그쵸? 불 속에 던져져요.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 옷깃 하나, 어떠해도 입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동행하시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못해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나오잖아요. 여러분과 제 목자세요. 안내자세요. 근데 풀이 초장만 가게 하세요? 그럼요. 어디 가게 하세요? 왜 사망의 그늘지고 골짜기를 왜 필요해? 왜 거기 거쳐가게 해? 풀은 초장만 베푸시는 게 아니세요. 모두 베푸세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도 통과하게 하세요. 근데 그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는 여러분과 저희가 순수하고 깨끗하게 만들 거고요. 주님을 확실하게 붙잡게 만드는 통로거든요. 고난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고난이 없이는요, 하나님 앞에 순수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높여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고난이 없으면. 고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1장 7절에서는 그 믿음에 달려 불같은 시련을 이래요. 훨씬 더 귀중하다 그래요. 실제로 이 세상 삶을요, 고생을 바가지로 한 사람들은요, 이해심이 많아요. 근데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요, 그 사람 배고픈 거 전혀 일지에 못해요. 이분은 그래요. 그 사람 배고프겠다 그래요. 그 사람 조금 아프겠다, 그 사람 힘들겠다 그래요. 안 겪어본 사람은요, 몰라요. 마을당하는 동참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마음으로는 안 통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로 멋있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뭐가 통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사람들은 뭐가 베풀어 줄 때 뭘 베풀어 주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 베풀어 주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베풀어 주래요? 뭘 주실래요? 뭘? 어떤 것을? 보이지 않는 거 주세요. 왜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1000만 배는 더 귀중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는요, 안 줄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귀중해요.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단어들이에요. 그게 영이에요.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을, 하나의 단어를 믿었을 때 뭐가 나와요? 그 단어 속에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고요. 그게 진짜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고난을 통해서예요. 그런 것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자,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눈물의 빵을 먹는 모습을 보면, 어려운 걸 보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요. 형제님 자매님 힘드시겠네요. 그런 말, 그 미사 요구가 필요하지 않아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단련을 받아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뭘 얻어요? 칭찬, 존귀, 영광. 여러분들 베드로전서를 세밀하게 읽으시고 또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시면 여러분들이 고난의 즐거움이라는 걸 알아요. 고난의 즐거움이라고 그러면 표현이 좀, 이게 좀 모순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고난의 즐거움이 뭔지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를 상세하게 읽어보시면,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걸 아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신약의 욥기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고난의 그 즐거움을 맛보는 건요, 베드로전서 상세하게 읽어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믿음이 크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그 사람 믿음이 커졌다.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큰 고난을 겪었구나, 그 얘기예요. 왜요? 그 고난은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키워주는 밑거름이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는요,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이 지구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 정도 믿음도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만 있다면 뭐 산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은 해요. 말은 믿음만 있다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고 말도 해요. 그런데 그 믿음만 있다면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내 삶에 모든 좋은 일들이 쫙 퍼질 거야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더 큰 속임수예요. 믿음이 있으면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을 거다. 그건 어마어마한 속임수예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살아가는지 확실하게 예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모두 크다? 고난도 크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믿음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가? 성경 전체에서 없어요.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제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는요 아예 없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있으면 자신의 개인적인 뭐 부나 창출하고 부나 또는 뭐 유명세나 이런 것들이 창출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지독한 속임수예요. 믿음이 있는 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순간에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인 줄로 생각하는 순간 끝장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무서운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8장 2절이나 갈라디아 6장 3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뭐나 안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어떻게 되세요? 날 속이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생각은 계속해서 악할 뿐이에요. 내가 뭔가 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진짜 알아야 될 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하는 순간 자기를 속이고 끝장나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 책이에요. 진짜 무서운 책이에요. 이 성경은요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그 책이에요. 이 책은요, 여러분의 속 중심과 마음의 의도를 다 꿰뚫어 보신다고요.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속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입으로는 그래요. 사람이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 없어. 말하면서 진짜 하나님 속이는 건 그게 진짜 바보예요. 제일 바보가 이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 그게 어떻게 속이는 거죠? 지난번에 여러분 고린도서 8장 2절, 갈라디아 6장 3절 통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드렸잖아요. 뭐 아세요? 뭘 알고 계세요? 내가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끝장난 거라니까요. 여러분 속였다고요. 그게 속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뭘 쓸모가 있어요? 헛된 존재에다가 걸레 같은 존재, 거짓말쟁이, 철저하게 죄인들, 거기에서 뭐 어떻게 선한 게 나올 수 있어요? 가능성 자체도 없다고요.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그런 놈이 뭔가 된 줄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순간에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끝장나는 거라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한테 개인적인 부나 또는 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야.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지독한 속임수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의 이익이 창출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적인 이익들이. 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익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과 저는요, 떠나셔야 돼요. 차라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비방받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인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삶 속에서 뭐가 일어나죠?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요? 아니요, 나쁜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 나쁜 일들이 일어나요. 누가 보기에 나빠요? 내가 보기엔 진짜 나쁜 일들만 일어나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세요. 바울의 삶을 보세요. 바울은요, 자비양 선교했어요. 자기 필요한 거 자기 손으로 일해서 마련했고, 자기 함께한 형제들까지도 자기가 일한 거로 섬겼어요. 원칙이라고요. 아무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마라. 그 문맥이 뭐예요? 일을 해서 자기 거 자기가 다 충당했거든요. 근데 일하기 싫다. 그럼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고린도 11장을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과 제가 감옥 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저 사람 어떻게 예수도 안 믿어가지고 감옥까지 가? 그럴 거 아니에요. 퇴장에 5번이나 맞았어요. 매 맞으면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방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저렇게 매 맞나 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굶었어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야, 사역자가 어떻게 굶어? 믿음이 그렇게 없나? 바울에게 비난했을 거예요. 이 시대에 바울이 있었다면. 그런데 굶고 굶주리고 아프고 또 강에 가면 강에서 위험당해요. 그렇죠? 동족에게 위험당해요. 다른 지방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당해요. 사람들이 그거 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바울 진짜 믿음 되게 없는 사람이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앞으로 있을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영광에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8절은요, 엄청난 구절이에요. 그게. 현재의 고난, 잠시 받는 현재의 고난, 앞으로의 영광과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게 고난들이에요. 어려움들이에요. 믿음의 단련들이에요. 불같은 시련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까 119번도 불렀잖아요. 고난 가운데 쳐다보세요. 손 드시면 돼요.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원하는 대로 제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진심이면요, 여러분들의 그 고난 가운데서 얼마나 즐거움을 맛보는 줄 아세요?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 얼마나 자유를 맛보는 줄 아세요? 고난을 피해가진 않는다고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믿음은 결코 여러분과 저를 고난으로부터 도망치도록 하지 않는다. 믿음은 결코 여러분들을 그 고난으로부터 탈출의 길을 열어주진 않는다. 반드시 그 고난을 통과하게 만든다. 믿음은 여러 가지의 개인적인 욕심을 사용하는데 단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오는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들을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걸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 낮아지는 거 좀 배워야 돼. 그러니까 약해져야지. 너 강한 거 원하는데 왜 약한 걸 주세요? 네? 사람들에게 칭찬도 좀 받고 그래야 그 사람들 복음 전할 때 좋잖아요. 전에 우리 형제님 그랬듯이 벤치 타고 가면 복음 전하기 쉽잖아요. 근데 왜 티코 타고 가게 만드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벤치 안 타고 티코도 안 줘. 자전거 타고 가게 만들어요. 왜요? 값진 일을 하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야지 사용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난 존재가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뒤로 던져버리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요, 우리가 볼 때 나쁜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난 척해야, 잘나야 저 사람들에게 본이 돼서 복음도 전하는 거 아닌가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아주 못생긴 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외모를 형편없는 걸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넥타이 매고 오면 사람들이 그래요. 형제님 너무 좋아요. 다음부터 또 안 맬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즐거운 삶을 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세요? 즐거운 삶이 아니라 고난을 주세요. 왜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생기니까. 하나님, 저 꼭 성공하고 싶어요. 뭐 주신 줄 아세요? 영원한 거 가지라고 실패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그 실패가 없었으면 절대 하나님 안 만진다니까요. 하나님 가까이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거 다 주세요. 그럼 뭐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신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안 해요. 진짜 만족해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어떤 믿음의 시련도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낙심하고 힘들어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왜? 누가 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누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 십자가에 못 박혀 날리신 그분은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파워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귀중한 영광을 갖다 주는 첩경이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은 여러분과 제 삶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귀중한 거다. 명심하세요. 아셨죠? 고난을 피해갈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모르다 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승자예요. 그게 승자.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게 이제 구정 뭐 이런 명절이 되면 여러분들이 믿음 팔아먹기 딱 좋은 때가 이런 때예요.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럽게 상을 주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